맨 첫 번째가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이었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재밌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 많이 생각나요. 세대주의 영향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 자극적인 내용이나 글,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학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미국도 세대주의가 강하거든요. 미국도 개혁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제대된 개혁주의, 청교도가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청교도 신학이 잘 뿌리내려서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가 소천하셨죠.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의 글을 많이 읽고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의 어떤 신학적인 계통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런 잘못된 신학의 뿌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라앉히고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곧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일곱인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은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돼요. 심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 또는 어떤 승리, 구원, 경고, 회개하라는 경고, 이런 걸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주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거나 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성의 어떤 재앙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영화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나팔수들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잖아요. 7명이든 10명이든.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나씩 이제 한 명씩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 땅, 바다, 샘 등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또 읽으면서 상상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보면 그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이런 영화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이 있는가 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많이 찍었더라고요. 수십 편 찍은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슈거라든가. 근데 이제 슈거라는 그 대표적인 영화가 2000년대에도 또 이제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1편에서 6편까지인가 되게 길어요. 정확하게 세대주의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가끔 보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튜브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젊은 그 신학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갑자기 인기를 얻어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대단히 뭔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막 그 열변을 토하면서 가끔 김효공이 빙의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가끔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막 이래요. 저거다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를 저 친구가 40년 지나고 또 얘기하냐? 모르는 거죠. 그만큼 신학적인 깊이가 낮은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어떤 감사함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그 재앙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 정도 잠시 고요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많은 향들과 성도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6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8장 5절을 넘어가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심판이 얼마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이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면 7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 그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방법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심판의 대상은 이 땅이에요. 불신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읽을 때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출애굽기 한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출애굽기의 10 재앙이 딱 떠올라요. 그 내용을 요한이 가져다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말 때의 말씀을 딱 출애굽기나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와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출애굽기 10 재앙이 일어날 때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10 재앙이 내리칩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거의 초토화돼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 가운데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애굽에 똑같이 삽니다. 살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과 소유는 어때요? 재앙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 있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가져다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동일하게 연결해서. 물론 그 재앙의 여파나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때도 바로가 그런 재앙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보복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악한 법률을 적용해서 힘들게 하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를 막 하수에 피가 넘치게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먹기 편하니까 더 노역을 더 많이 해. 이렇게 막 법률로 제정한다고요.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재앙이 빵 임하면 옆에서 폭탄이 터지면 파편이 몇 개 터지잖아요. 와서 그런 파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파편이 튀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핍박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더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파편일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그것이 죽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나팔 재앙의 내용들을 주위에서 보면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7 나팔 재앙의 경우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있겠죠. 이제 10 재앙은 애굽에 대한 것이지만 이때 나팔 재앙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렬하게 임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그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불러들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담고 있는 어떤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또 이어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는 장면의 연속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나팔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실상 보면 별거 큰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나팔입니다.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보통 이제 7개의 재앙 중에 우리가 읽은 8장의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나고요. 그 다음에 9장의 5번째, 6번째, 그리고 10장 뛰어넘어가고 11장의 7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자,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는 것. 어디하고 비슷해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불우박이 떨어지죠. 그거를 갖다 쓴 거예요. 그 신천지 같은 이제 사이비 단체나 또는 세대주의에 물든 이 교회에서 이 피 섞인 우박을 굉장히 재미있게 각종으로 이제 계속 나팔 재앙이 나오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희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로 잘 짜맞췄다는 생각이 잘 들어요. 이제 피 섞인 우박이나 또 뒤 이어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핵폭탄. 옛날에 핵폭탄으로 많이 그 번역을 해석을 했어요. 그럴 듯 하잖아요. 핵폭탄이 떨어지고 뒤에 이제 쓴쑥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방사능 때문에 오염되잖아요. 물을 못 먹고 절묘하게 맞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다른 사이비 단체나 뭐 도끼 객긴입니다. 비슷해요. 이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정말로 큰 상상력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렇죠. 7번째 재앙과 유사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게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박 그리고 우박에 섞여서 불덩어리를 애굽 땅에 내려서 초목들을 다 상하게 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런 재앙들을 모티브로 해서 사도 요한이 심판의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우박에 피가 섞였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체, 특별히 사람의 피를 보게 되면 굉장히 흥분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은 심판의 영역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애굽이냐, 또는 세상의 3분의 1이냐, 또 이제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5대양 6대주 중에 어떤 3분의 1이 아니라 영향력이 3분의 1 정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면 그중에 한 30%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3분의 1만 영향을 받을 뿐이지 나머지 3분의 2는 놔두시고 그만큼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끝장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까요, 말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 와서 최종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은요, 8절과 9절입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다 영역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8절, 9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도, 그러니까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3분의 1이 죽습니다. 특별히 배가 파손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배들이 파손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의 피재앙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여러 학자들이요, 이 재앙의 내용의 배경을 뭐로 많이 해석했었냐면,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십니까?
폼페이 최후내난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 에게 지역의 폼페이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이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불과 20여 년 전에 이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 에게 지역을 쫙 폭발시킵니다. 폼페이라는 항구 도시를 완전히 없애져 버리고요. 무려 하루 일주일 만에 2만 명을 죽여버려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 화산 폭발과 그 영향력이 인근 바다에도 지금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탈리아는 이 폼페이 지역에 있는 이 베스비우스 화산을 지금도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70여 년 전에 한번 터졌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로마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 터지면 그쪽 그 이탈리아는 근동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섬이 요게 폭발돼 가지고 섬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산토리니 섬이라고 그리스 지역의 지금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하나 폭발해서 수만 명이 죽고 섬이 하나 없어지고 섬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 속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력한 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내용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붙는 큰 산이 내려앉는 것과 동일하죠. 여기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은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산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을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신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교회도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목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둬놓습니다. 이런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요. 많은 사도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배경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문학적인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강력한 권세였던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권세와 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권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권세가 없다 해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권세가 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심판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의 심판의 10가지 재앙이나 나팔 재앙들을 보면 그 특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시행된 자연계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배의 깨어짐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뭐예요? 바다를 갈 때, 강을 갈 때 배는 안전하게 그 강과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인간의 인위적인 도구죠. 그렇죠? 바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들, 어리석게도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 능력, 힘 이런 것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셋째 나팔이죠. 셋째 나팔.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강과 샘물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나 아니면 이제 운석이 내려오는, 운석이, 우주에 있는 운석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 영화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우리 학생들 봤어요? 아이스 에이지?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재앙이 임하죠. 어쩌면 여기 딱 맞추면 그대로 맞아요. 그런 상상 어린.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구원에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 돼요. 구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해상이 정말로 재밌긴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폭탄이 터지고 쓴쑥은 어떤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오염이 되고 이게 해석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이 맨 처음 인류의 역사상 사용됐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한 번의 폭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죽고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쓴쑥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핵발전이 막 이러면서 특별히 소련에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소련에 그 핵발전소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958년에 그 키시린 사건이라고 해서 또 소련이에요. 소련의 핵발전소가 또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재앙과는 생각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뭐예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물의 재앙은 사실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어떤 토대이기 때문에 생명은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재앙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물이 큰 염려거리죠. 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수기 판매가 극심한지 모르겠어요. 네. 물을 사 먹고 또 정수기를 걸러서 먹죠. 저는 그냥 대충 그때그때 수돗물도 많이 마십니다. 수돗물 마시면 제 가족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목마르게 수돗물 틀어서 마시거든요. 그럼 왜 그걸 마시냐고 막 뭐라 그래요. 정수기도 있는데 수돗물 마시나 정수기 마시나 뭔 차이가 있지? 라면 끓여 먹을 때 수돗물 그냥 쓰잖아요. 근데 굳이 또 밥할 때도 수돗물 그냥 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마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 굉장히 깊이 있게 합니다, 저는. 예. 여전히 동의가 안 되나 봐. 지금 다 동의가 안 돼. 눈빛은 동의가 안 돼. 그래도 정수기로 먹어야 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나만 지금 나쁜 놈이 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수돗물 먹을 때 많아요. 그냥 칼칼 먹고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밑에 이게 수돗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으면 그냥 먹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가족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게 그만큼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건강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씨가 말라. 일주일이 안 걸려. 그 동물이 천연 기념물이 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뉴트리아인가 뭐 있었는데 뉴트리아의 간이 막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교란한다 그러는데 뉴트리아의 간이 뭐 곰의 웅담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말이 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뉴트리아가 한국장에서 없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잘 알아서 예를 들어서 양파가 안 팔린다 그러면 양파가 몸에 좋다는 방송을 몇 번만 때려요. 그럼 그 다음날 양파가 동이 나요.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은 하여튼간 이 물은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정말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쑥이 이제 떨어져서 물을 없애버리고 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쓴쑥이라 할 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반대로 신선하고 맑은 물은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발견해서 봤더니 먹어봤더니 물 맛이 어때요? 쓰다 그랬죠. 쓰다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물 맛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공해가 있고 공해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괴롭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라의 물로 깨끗한 물로 바꾸셨죠. 단물로 바꾸셨어요. 단물이라는 것은 충분히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쓴 쑥과 같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괴로움과 비통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쓴 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들에는 어떻습니까? 쓴 샘도 맑은 샘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이 체험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오히려 빼앗아 가버려요. 자신이 재밌어하고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망쳐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게임, 재밌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즐거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을 망쳐버리죠.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너 재밌는 대로 살아. 너 재밌는 대로 살아. 그러나 너가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그걸로 망쳐버리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서 너가 그것을 후회한들 소용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이게 나팔재앙이에요. 세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자, 네 번째 나팔재앙이죠.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흑암입니다. 사람들이나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조차 하늘의 천체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죠. 딱 보니까 출애굽의 흑암 재앙과 동일해요. 그죠? 이때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얼마나 캄캄했는지 마치 어둠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캄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3분의 1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빠져요. 어둠에 빠져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조금 있다가 안개와 함께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 역시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시고 계세요. 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회복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많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나팔 재앙들은 교회가 세상에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위대하고 최후의 출애굽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 심판은 없어요. 최종의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최종의 재앙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나팔이 소개하고 나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갑자기 짧은 당막극이 소개되는데 그 주역은 바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경고를 해요. 또 이 독수리에 대해서 각종 해석이 난무해요. 그냥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이거를 굳이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자, 이 독수리가 나팔 재앙이 아직 안 끝났다. 세 개의 재앙이 남아있다. 너희들은 돌이키라. 이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화가 되는 대상들이 재앙이 되는 대상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요, 동일한 의미의 문구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요. 무려 10번이, 정확하게 10번이 일어납니다.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투스, 카이오, 쿤타스, 에피테스, 게스 이렇게 돼요. 이 동일한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10번이 등장해요. 이것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문구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은 누구겠어요? 사탄마귀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이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번째서부터 7번째 나팔 재앙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이 있기 전의 장면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임했던 10개의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7개의 나팔 재앙 역시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들은 어느 특별한 한 시대나 한 사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세요. 3분의 1을 심판하고 3분의 1을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심판 중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시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간절하게 또 간곡하게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3분의 1만 영향력이 일컬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역시 반영하고 있다. 즉 경고며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재앙으로 인하여서 불똥이 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으며 섭리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험악한 세상 끝에 있는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지금 이 땅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파편에 불과해요. 파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인 심판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